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72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기적처럼 두 분이 후보로 등록을 하셨죠. 안 하시면 그냥 그래 2년 뒤에 하나님이 하시라는가 보다 그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공원 집사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여태 망설였는데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기도가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수 집사를 거쳐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하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감동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등록이 끝났는데 오늘 지원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공원 집사님 안수 집사 신청을 했어요. 또 우리 성 집사님도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나 혼자 신청하면 다음에 5년 후에나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이공원 집사님 신청하니까 우리 성 집사님도 신청을 해서 두 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한 4분이나 5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킬 때 4분이나 5분 되면 대전의 목사님들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돼. 와서 해라. 그런데 2분이면 대전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대전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돼. 전에도 대전 가서 교육 받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성 집사님이 대전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성집사님 서울서 교육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오늘 저녁으로 2사람 정도만 더 등록이 되면 목사님들에게 강제로 서울로 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집사님이 섭외를 좀 해요. 나 대전으로 가서 교육받기 힘들어. 2사람만 섭외를 해봐 빨리. 오늘 중으로. 내가 뭐 누구 보고 하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뭐 나는 상관없어요. 대전을 가든지 서울서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자원해서 하시면 목사님들을 서울로 불러 올리고 안 하시면 2분이 대전으로 내려가고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죠. 그동안에 사실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해제됐었어요. 단지 5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 여기서는 쓰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운동장,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경기장에서는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마음껏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셔도 돼요. 실내에서는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에서 써야 돼요. 대중교통은 실외가 아닙니다. 실내예요. 그러니까 우기지 마세요. 버스 타시고서 마스크 왜 안 썼냐 그러니까 밖에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욕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논의들이 진전이 되고 있냐면 그 방역 관계자가 해외 회의를 갔는데 다 벗고 있더래요,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고, 그래서 왜 벗고 있냐 그랬더니 거의 많은 나라들이 해제를 했고, 특수한 경우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것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 네, 한편으로 보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할 일인데 정부 당국이나 이 전염병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독감이 또 올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완전히 해제하는 데는 조금 주저하고 있어요. 독감이 오게 되면,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퍼지게 돼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8월 말까지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입국 전 PCR 검사를 해서 정부에 등록을 하고 들어와서 또 PCR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입국 전 PCR 검사는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첫날에 검사를 받아야 돼. 이제 우리가 10월 18일부터 이제 그 ECFC를 하는데 지금 등록하신 분이 약 170명 정도 돼요, 해외에서.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비용이 그 인천공항에서 하면 8만 원씩이에요. 그게 이제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8만 원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지난 21일 날은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해외 입국자 PCR 면제 검토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발표가 되려나 했더니 그건 안 나왔고 실외 마스크 해제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70명이 한국에 와서 그 ECFC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비자들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막 우리나라에다가 우리 이제 교단에다가 여러 그 신원 보증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막 법인이니까 신원 보증 해줬는데 방글라데시는 3사람 신청했는데 비자 1사람 나오고 필리핀은 지금 한 5, 60명, 70명 정도 되나 비자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1명도 못 받았고 지금 계속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장광진 목사님의 한밤중에 톡이 왔어요, 저한테. 우리 학교 MDB 졸업한 필리핀 학생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 통역할 사람이 있냐? 그래서 그렇군요. 뭐 통역은 완벽하긴 못해도 대충 할 수 있는 집사님이 있으니까 보내라고 보냈는데 아마 아직 그 연락이 안 된 건지 오늘 오려나 사실은 내심 기대하고 이공원 집사한테 빨리 와서 통역 좀 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공원 집사 해외 나가서 물건 살 정도는 되는데 통역할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일단 빨리 오라고 그 정도만 해도 일단 돼. 그래서 사실 빨리 온 거예요, 오늘 다른 날보다. 그 필리핀의 그 사람들이 오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이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별도의 예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에도 몽골에 사역하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가 돼서 물어봐서 내가 빌려줄 수 있다 했는데 몽골인들이 모이는 지역이 이쪽 지역인 별로 없대요. 이 송파에는. 그래서 못했는데 많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11장은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요.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오늘은 어디에 도착하시냐 하면 여리고에 도착하시게 돼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희망이 없는 바디메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때 앞에 바라는 단어를 쓰지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 참 많이 썼어요. 그 아이들을 부를 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그 아버지 이름 쟤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쟤 누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에 바라는 단어를 썼고 바요나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이제 이야기할 때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오늘날은 맹인, 장님 이런 표현 안 쓰죠.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사람은 언제 시각장애인이 됐는지를 우리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만으로 볼 때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